영적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참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많이 다투게 되는 것 같죠. 오히려 전혀 모르고 떨어져 있는 사람과는 사실 다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죠. 실제로 우리 다툼과 싸움의 경험의 대부분은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는 가까운 주로 가족 안에서 또는 이웃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빈도수의 싸움이 있는 곳 어떤 관계일까요? 누가 제일 많이 싸울까요? 저는 돌아보면 부부싸움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아이러니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이일수록 사실 제일 많은 횟수로 싸우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 관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의 싸움의 내용도 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많이 싸우죠. 부부싸움의 소재가 뭐 특별히 거창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부도 남북 통일 방식으로 싸우거나 보수 진보 가지고 싸우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소재는 그냥 대부분 어떤 경우죠? 단순히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실은 상처가 되고 아프게 되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20년 전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감정을 치솟게 하죠.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부인이 어느 날 큰맘 먹고 비싼 고급 화장품을 샀답니다. 그래서 그 고급 화장품으로 화장대 앞에 앉아 1시간 넘게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마침내 부인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남편을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기야, 솔직하게 내가 지금 몇 살쯤 돼 보여? 남편도 사실은 놀랐어요. 작업 뒤에 변화된 부인의 모습에 놀라며 천천히 부인을 살폈습니다. 내가 보니까 피부를 보니까 한 탱탱한 20대 정도, 머리카락은 낭낭 18세네. 몸매는 꽃다운 25세 같아. 그랬더니 부인이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머, 내가 그렇게 젊어 보여? 자기 짱. 그랬더니 당황해하며 남편이 말합니다. 잠깐만, 아직 다 안 도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피부 20세 더하기 머리카락 18세 더하기 몸매 25세를 다 아직 안 더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부부싸움 안 났을 텐데 이 말을 제대로 부인이 알아듣고 그날 결혼 이후 최대의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답니다. 반면에 또 단순한 말 몇 마디로 싸움도 하지만 용서도 아직도 쉽게 되는 게 부부 사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요즘 들어 남편이 매일같이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부인이 아예 그날은 작정하고 기다렸다가 남편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요즘 당신 나한테 불만 있어요? 왜 허건 날 술만 먹고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하숙집이에요? 가장이면 가장답게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지. 마구 쏟아놓는 이 부인의 이 바가지를 남편이 거실에서 비틀거리며 혼자 다 듣고 있다가 이 남편도 참다 못해 부인에게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새벽 3시에 문 열어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지금 들어왔다. 어쩔래? 야, 이 말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부도 그날 결혼한 이후 최대의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답니다. 막 그릇이 날아다니고 냄비가 오고 가고 자고 있던 초등학교 아들도 깨어나서 울고, 그러다가 남편이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멀쩡히 깨끗이 정돈된 침대에서 누워 있었는 거예요. 멀쩡하게 침대에서 일어나고 자기 기억으로는 막 온 집안 막 그릇이 날아다니고 자기가 막 이렇게 저렇게 쥐어 터지고 맞고 있었는데, 그런데 얌전하게 누워서 일어난 걸 보더니 놀랐어요. 그리고 옆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메모가 물 한 컵과 메모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부인이 메모를 이렇게 남긴 거예요. 식탁에 밥 차려 놓았으니 밥 먹고 있어요. 장 좀 보고 올게요. 사랑해요. 와, 너무나 놀라서 남편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깨워 어제의 상황을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기억밖에 없는데 집안이 왜 이렇게
조용해졌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아요. 어제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고, 어머니가 아버지 양복을 벗기려 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가정이 있는 몸이에요.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기다려요. 그렇게 화가 났던 엄마가 아빠의 이 술주정 같은 잠꼬대 한마디에 다 용서하고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싸우고 용서하고 싸우고 용서하고, 사실 우리네 인생에서 늘 있어온 삶의 궤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턴이죠. 또 싸우고 용서하고 싸우고 용서하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이 단순한 싸움과 용서의 관계에 사실 하나 더 첨가되어 있죠. 그게 뭐죠? 회개. 싸움과 회개와 용서. 그래서 조금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궤적은 조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독특한 회개의 과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근데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중에서 싸움은 잘 알겠고, 이 회개와 용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회개와 용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용서는 구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죠. 용서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행하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죠? 회개는 하는 것이죠.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용서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용서의 전 단계가 회개이나, 회개한다고 다 용서받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회개가 용서와는 별개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회개 없는 용서는 또 없겠죠. 그 회개, 그 관계, 회개와 용서를 다룬 영화가 하나 있어요. 충무로의 대표적인 영화가 있었죠. 당시 이 영화가 그렇게 내용이 좋거나 유익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주제가 던지는 무거움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던지는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영화는 영화배우 전도연이 나와서 열연을 했던 영화 밀양이죠. 그 내용이 줄거리는 간단해요. 이 전도연 여주인공의 아들이 어느 날 납치돼서 서늘한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살인범이 붙잡히게 되죠. 그 사건으로 괴로워하던 전도연이 그렇게 페인처럼 나날을 보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결국은 복음으로 치유가 돼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교도소를 찾아가 처음으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만나죠.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대사의 한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건으로 괴로워하던 전도연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여주인공은 용기를 내어서 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할 마음으로 여기 교도소에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살인범이 정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죽고 처음으로 만난 이 살인범, 그를 향해 전도연이 용서의 고백을 했는데, 그때 살인범이 뭐라고 얘기죠?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을 찾아와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주인공 전도연이 어떻게 해요? 정말 미쳐버리죠. 왜 그래요? 왜 미칠까요? 자기는 용서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그 회개, 살인범의 회개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살인범은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공이 절규하죠.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회개든 용서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받아 용서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회개든 용서든 그 온전한 대상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회개든 용서든 온전한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온전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어떻게요? 그 사람에게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오라고. 살인범은요, 회개의 대상을 하나님께만 정하고 회개한 것이죠. 피해자에게 회개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살인범의 회개를 온전한 회개로 받아주셨을까요? 안 그렇겠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먼저 그 대상에게, 피해자에게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죠. 그러나 살인범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회개했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그 회개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피해자인 전도연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용서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여자 주인공도 간과했어요. 자신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느냐고 절규하죠. 그 절규의 외침은 기독교를 향한 외침이기도 했죠. 온전한 회개는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온전한 회개예요. 회개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개만 하면 다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은 그래요. 회개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회개란 진정한 회개란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는 정말 어려워요. 회개가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그 회개에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큰 능력이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레위기 11장에 정부정에 대한 연속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아멘. 앞에서 음식의 정부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죠.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음식에 관한 정부정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 본문은요,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정결과 부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용은 이렇다는 거죠.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에 주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32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은 어떤 것이죠?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부정한 것의 상징인 부정한 짐승을 가리켜요. 부정한 짐승,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의 주검, 즉 사체, 그러니 얼마나 더 부정하겠습니까? 정한 짐승도 그것의 주검, 사체는 부정한 것이 되는데 부정한 짐승의 주검, 사체는 또 얼마나 부정하겠어요. 그런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이러이러한 곳에 떨어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떨어지거나 어디에 접촉하느냐? 나무 그릇에 떨어지거나 의복에 접촉하거나 가죽, 자루, 무엇에 쓰는 그릇에 떨어지면, 이런 것들은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부분의 것들을 지칭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용된 무엇에 쓰는 그릇, 여기서 쓰인 이 그릇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래서 음식을 담는 그릇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쓰여지는 필요한 도구, 기구, 작은 어떤 기구, 정비,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담는 데 쓰이는 그릇만이 아니라 일을 행할 때 쓰이는 모든 종류의 기구에 이 부정한 짐승의 주검, 사체가 떨어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부정하여진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의 그 주검, 사체에 이런 것들이 접촉하게 되면 이런 나무 그릇에든지 가죽에서든지 옷에든지 그 어떠한 기구에든지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2절에 이러한 모든 도구들이 다 부정하여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이 정화해진다는 거예요?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부정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떨어지면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부정하여진 것,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떨어지거나 접촉한 모든 기구, 도구, 옷, 의복, 가죽들, 대부분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접촉하여 부정하여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부정함이 사라지게 되느냐? 어떤 방식이에요?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물에 담그면 부정함이 사라지게 된다. 얼마 동안?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그날 저녁까지, 그날 하루가 다 할 때까지 물에 담가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함이 사라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의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접촉하게 되면 하루 동안 물에 담그면 그 부정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에 보니 다 이런 방법으로 부정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3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그냥 물에 하루 동안 담가두는 것으로 부정함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떤 게요? 질그릇 같은 경우는 그냥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무 그릇 혹은 그 밖에 다른 대부분의 도구들은 물에 담금, 하루 동안 물에 담금으로 그 부정함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독 질그릇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에 담궈도 부정함이 사라지지 않으니 아예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기 구약 시대고요. 이건 고대에 가까워요. 당시의 질그릇 기술에는 토기를 잘 굽고 유약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 형태의 그릇, 토기로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질그릇이라 함은 그저 구워낸 딱딱한 정도,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담는 데는 사용되지만 물을 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 질그릇 안으로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접촉되거나 그 음식이 담겨지면 이 질그릇 속에서도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그 유액을 통해 흘러드는 그 균들이 이 질그릇 안에 스며들게 된다고 보았던 거죠. 그리고 이 그릇을 똑같은 다른 정하여지는 방식으로 물에 하루 동안 담겨 놓으면 그 질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흐물흐물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겠죠. 어차피 사용할 수 없으니 그렇게 질그릇에 부정한 짐승의 부정한 사체가 접촉되거나 떨어지면 아예 깨트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35절에도 보니까 또 깨트리라고 명령하시는 다른 것들이 나와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아멘. 모두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화덕은 뭐고 화로는 뭐죠? 화덕은 음식을 조리할 때 쓰는 커다란 나무를 넣어 불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죠. 화로는요, 그거보다 좀 작은 형태, 불씨 혹은 작은 장작을 떼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기구예요. 기구.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여기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떨어지거나 접촉되면 부정하여지는 건 똑같이 부정하여질 텐데 왜 이것들은 씻어내지 못하고 이것들도 깨트려 버리라고 했을까? 하루 동안 담궈둬야 되는데 이 화로 혹은 화덕, 어떤 강이나 특별한 그런 호수 같은 곳이 없다면 집안에서 이런 것들을 담가두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릇이 없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 화덕, 화로 같은 것들 어차피 담가둘 수 없으면 깨트려 버려라. 자, 이런 것들 다 깨트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피가 너무 크고 또 물에 담궈봐야 질그릇 같은 경우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슥 터지게 되니 아예 이런 것들은 다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하셔. 오케이, 알겠어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알겠어요. 일상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 부정한 짐승의 사체, 부정함에 묻게 되면 물에 담그든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것들은 깨뜨려 버려라. 자, 이렇게 함으로 부정함이 사라지게 하고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말씀 36절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아멘. 36절 말씀 이 자체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일단 앞부분 말씀만 이해한다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앞에 계속 반복되어 있던 표현을 생략하고 여기에 그대로 쓴 거예요. 이 말은 뭐가 생략됐냐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에 뭐가 접촉되거나 떨어지면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떨어지거나 접촉되면 그러면 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먹는 물, 샘물에 짐승의 사체, 양의 사체, 이 늑대에게 잡혀 죽은 양의 사체 혹은 늑대의 사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이 샘물에 빠졌어요. 그럼 그 샘물이 부정한 샘물이에요? 정한 샘물이에요? 먹을 수 있는 샘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샘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해요? 부정하여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정하다고 표현한 것이죠. 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 다음 구절이죠. 다시 한번 영상 말씀 띄워주실래요? 우리 36절 그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그 죽음의 둘째 줄 시작.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여기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빠졌으면 그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도 부정하여질 텐데 부정하여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짐승의 사체는 뭐라고요? 닿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뒤에 있는 말씀은 간단해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고대의 물 그 자체는 생명이에요. 어떤 물이든지 모든 짐승이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물이죠. 그곳에 죽은 짐승의 사체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져낸 죽은 짐승의 사체는 다 부정해요. 건져낸 사람 손도 부정하고, 건져낸 사람의 옷도 부정하고, 건져내면서 끌고 왔을 때 주변에 거쳤던 모든 생활 도구들 다 부정하여져요. 그것들은 다 정하여지는 방법대로 물에 담궈도, 하루 동안 물에 담궈도 정하여짐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샘물 안에서 건져낸 부정한 짐승의 사체는 다 부정해요. 그러나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빠져있는 그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뒷부분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빠진 그 샘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의 기준, 정한과 부정함의 기준에서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빠져 있어도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우물에 빠진 부정한 짐승의 사체는 부정하지만 그 우물이나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의 말씀으로, 레위기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보았던 거예요. 스스로 그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상징하는 부정함을 이겨낼 수 있는 정화 능력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에는 있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샘물은 어떤 게 샘물이죠?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것. 물이 솟아나고 끊임없이 공기 중으로 혹은 사람이나 짐승이 그 물을 먹음으로 샘물이 솟아나고 그 물이 사라지게 되는, 스스로 샘물이 흐르고 솟아나는 과정을 통해 이 샘물 자체가 스스로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 물이 고인 웅덩이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이 고인 웅덩이도 비가 내리면서 물이 유입되고 그리고 여러 짐승들이 먹고 땅으로 스며들면서 물이 사라지게 되는 순환 과정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자체가 순환 과정, 물이 흐름의 과정, 그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 자체가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놀랍죠? 우리 성경이 굉장히 세밀하고 정결하게 짜여져 있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물에 하루 동안 담궈두든지 아니면 깨뜨려 버려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정부정을 지켜왔는데 오늘 우리 성경은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빠졌어도 부정해지지 않다라고 본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샘물이든지 물이 고인 웅덩이든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흘러 들어오고 흐름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영적인 상태로 바꿔 말한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영적 상태도 계속해서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도 영의 상태도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영적 상태의 자정 능력을 갖는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영적 흐름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가 그래서 그런 중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들어와도 그 물이 썩지 않고 스스로 자정 능력으로 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영적 상태에서는 회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에도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대상이 생각나면 찾아가 그 대상에게도 회개하고 죄 많은 이 세상 온갖 부정함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건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상태에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영적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고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샘솟듯 새로운 영적 흐름이 공급받아 흘러 넘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이 막히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묻어진 온갖 부정함들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영적 흐름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계속해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로만 회개하면 될까요? 입으로만 회개하면 될까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있는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학생, 회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우습지만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죠. 우리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임을 깨달아야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임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 안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풍덩하고 빠졌음을 깨달아야 이 부정함을 정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의 힘인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 찾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과정, 우리 안에 이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영적 흐름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자정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짐승이 첨벙첨벙 우리 안에 빠져도요,
우리가 부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정함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정한 이 세상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부정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항상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대상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정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부정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이 부정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부정함이 우리에게 다 묻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게 부정함으로 우리도 부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도 흐름 없이 고여 있고 썩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막혀있는 이 영적 흐름들이 잘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막혀있는 회개의 제목들 하나님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